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셨던 안식일 중에 오늘 이 안식일이 가장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매주 새롭게 맞는 안식일마다 우리가 더욱 새롭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라틴어 세 마디를 우리 성도님들께 일러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잘 아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 주제도 모르고 이렇게 까불다가 그죠? 그러다가 그의 위치를 상실합니다. 그것이 교만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자가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품으심이 주지만 교만한 자는 그 설 자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자라요. 잔디 기르시는 분들 이 잡초 뽑아도 나오죠. 그죠? 또 작물 집에서 무슨 상추를 심으시거나 고추를 심으시거나 제가 한국에 갔더니 고추 심으시는 분들은 요즘은 또 비닐을 싹 입혀 놓으셨더라고. 그 두렁에. 그리고 구멍 빵빵 뚫어서 고추가 거기만 싹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쭸더니 잡초 때문에 그렇게 하신대. 비닐을 그렇게 덮어 놓으면 잡초들이 숨 막혀서 못 산대. 그래서 이 잡초가 농사 지으시는 분들에게 참 어려운 거구나. 뽑아도 나오고 그런다네요. 이거 아시죠? 이거 뭐예요? 민들레 잘 하시네요. 요즘 우리 한국 분들이 민들레 또 나물로 해서 드시더라고. 근데 이 민들레를 어떤 시인은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을 이 민들레에 비유했어요. 민들레는 밟아도 또 나오고 뽑아도 또 나오고. 미국에서 잔디밭에 민들레 나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씨가 사방에 흩어져서 심지 않은 것도 왜 이렇게 잘 나는지. 네. 어쩌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교만함이라는 게, 그죠? 내가 심은 것 같지 않은데 또 생기고. 교만은 참 쉽게 자라고 쉽게 뽑히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언젠가 한번 한국의 TV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도전 골든벨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다 보셨다는 분들이야. 그렇죠. 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그 각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이 골든벨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틀리는 학생들은 다 떨어져. 마지막까지 최후의 한 사람까지 남는 사람,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문제까지 맞히는 그 사람이 골든벨이 울리고, 그죠? 상품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봤던 이 프로그램에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마지막 50번째 문제. 마지막 50번째 문제는 마지막 문제. 그 문제 맞히면 이제 골든벨이 울리는 겁니다. 근데 그 50번째 문제가 이런 거였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승리를 쟁취한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장군 뒤에서 외쳐대는 라틴어는 이게 질문이었어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대답? 그 보셨을 텐데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이 답은 메멘토 모리. 한 학생이 그 마지막 이 파이널까지 올라온 그 학생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를 맞췄어요. 그래서 골든벨이 울리고, 그죠? 예.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얘기야. 예. 그래서 그 문제처럼 말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이, 그죠? 로마 황제가 있는 그 한복판의 길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빵빠루와 더불어서 많은 로마 시민들의 환영 속에서 개선 행진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 이런 모습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이 앞에는 황제의 이 보좌가 있죠. 예, 황제도 이곳에서 그 개선 장군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은 이 로마의 엄청난 부와 엄청난 그 경제력, 군사력 이런 것들을 제공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특징은 이 개선 장군이 개선 행진할 때 말 4마리가 끄는 병거를 타고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그 당시에 뭐 요즘 우리가 타는 카퍼레이드 하듯이 차가 없잖아요. 오픈카도 없고. 그러니까 말 4마리가 끄는, 보이죠? 저쪽에? 말 4마리가 끄는 그 이 마차를 타고 이 월계관을 쓰고 이렇게 이제 행진합니다. 그럼 로마 시민들은 환호하고 그를 환영하죠. 로마 황제도 나와서 그를 이렇게 환영합니다. 그죠? 그런데 메멘토 모리라는 그 말은 어디서 하는가? 이 개선 장군이 이렇게 행진할 때 뒤에 흰 옷 입은 분이 있죠. 이분은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이 노예 출신의 이 사람을 세워서 월계관을 그의 머리 위에 이렇게 들게 하고 이분이 작은 소리로 이 개선 장군의 귀에다 대고 외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로마 시민들의 엄청난 환호 속에 그 음악과 빵빠레 속에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이 장군에게는 그 말이 들리도록 뒤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쳐주는 겁니다. 즉 이건 무슨 의미냐면 당신은 지금 엄청난 이런 환영을 받지만 엄청난 이런 명예와 부를 갖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도 죽음은 피해가지 못합니다. 당신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 그죠?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겸손하라는.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것이 개선 장군이 행진할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도 한 번쯤 기억해 둘 만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제가 오늘 3마디를 읽어드릴 겁니다. 그죠? 라틴어 3마디를 읽어드릴 건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왠지 라틴어를 좀 이렇게 들으니까 유식해지는 것 같죠? 이분 아시죠? 우리처럼 이렇게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분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으신 분이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세계를 우리의 손 안에 이렇게 담아주신 분이야. 근데 이분이 잘 아시다시피 췌장암에 걸리셨습니다. 췌장암에 걸리셨는데 2005년에 스탠퍼드, 바로 이 옆에 있는 대학이에요. 그죠? 우리 동네에 있는 대학이지 않습니까? 2005년 스탠퍼드 대학의 이 졸업식에 와서 이렇게 스피치했어요.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 스피치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본 게 처음이래. 아시다시피 이분이 이 대학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6개월인가 다니고 그만뒀거든요.
자기가 대학 졸업식에 서본 게 처음이고 대학 졸업식에서 스피치 해보는 것도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날 이 대학 졸업식에서 그가 하는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이분이 췌장암을 이렇게 알게 되고 발견하고, 그죠? 이분이 201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죽기 한 6년 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졸업생들에게 하는 그 스피치 가운데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우리는 반대로 여겨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삶이 최고이고 죽음이 삶을 끝내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여러분의 시간은 제한적이다. 우리 모두의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생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기 위해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인생을 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의 체면 봐가면서, 그죠? 남의 인생을 살지 말고 자기의 인생을 성실히 살아라. 이렇게 그분이 이 얘기를 남겼습니다. 저도 요즘 참 이제 나이를 조금 먹고 보니까 자꾸 들리는 소식은 누가 떠났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전에는 제가 나이가 더 어렸을 때는 누가 결혼한다더라, 누가 아이를 낳다더라, 돌잔치를 한다더라, 이런 소식들이 많았는데 지금도 그런 잔치들은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제게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소식들은 누가 잠들었다더라, 누가 죽었다더라. 최근 한 달 안에도 미주에서 함께 사역하던 우리 후배 목사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훨씬 어린 목사인데 또 그런가 하면은 한국에 있는 사랑하는 친동생 같은 정말 형님하고 따르던 저보다 한 살 어린 우리 또 목사는 잠들었어요. 소식이 전해져요. 제 친구 가운데, 제 고등학교를 함께 졸업한 친구 가운데 가장 친한 친구, 우리가 그런 걸 베프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애들 얘기로. 가장 친한 친구, 고등학교 때부터 그 친구는 목사가 되기를 꿈꿨던 친구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고등학교 공부할 때부터. 그래서 끝내는 목사가 되고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몇 주 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잠들었다는 소식이 또 들려와요. 우리가 다 이 모멘토 모리, 우리가 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반드시 제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주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그 일은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함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서로가 서로의 발을 좀 씻겨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오늘 발 씻겨 줄게요 그러면은 남편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미쳤어? 그럴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그래요. 그죠? 겸손하게 살아라. 그죠? 사랑도 겸손해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젊은 부부들은 왜 자꾸 투닥거려요? 그 손톱만도 안 되는 그 작은 자존심 때문에 서로 투닥거리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작년이라고 기억되어지는데 이 강원도 정동진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거기 뭐 멋진 조각품도 있고 뭐 그 이 호텔이 배처럼 이렇게 지어진 곳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거기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 서로 사진을 찍어. 근데 남편이 그죠? 남편이 아내의 사진을 찍어주고 아내가 남편의 사진을 찍어주는데 서로 투닥거립니다. 투닥거리는 내용이 뭐냐면 아내가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달라 그래.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소리가 맨날 네 사진만 찍냐? 우리 주님의 가르침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의 시간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겸손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메멘토 모리. 두 번째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어. 또 오늘 이제 어려운 말 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카르페 디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에 충실해라. 현재에 충실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꽃은 마르고,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말이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누가 풀이에요? 우리가 다 풀 같은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풀과 같고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그렇죠. 우리의 삶이 다 풀과 같다는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마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풀들이 시간이 지나면 마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동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저는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렇죠? 산도 푸르고 들도 푸르고 꽃이 피어나고 참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앞으로 한 2주나 3주만 지나면 다시 노랗게 변할 것을 알아요. 그죠? 모든 산들이 다 노래, 내년에 비 올 때까지. 풀이나 꽃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럴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풀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우리 또한 영원할 수 있다라고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무 11홍. 우리 한문을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화, 무, 꽃이 없다. 11홍. 열흘 동안 피어있는 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붉은 꽃. 여기 11홍은 열흘 동안 피어있어. 근데 그림은 보라색이네. 세상의 모든 꽃은, 그죠? 세상의 모든 꽃은 곧 진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을 가는 꽃은 없다. 우리의 인생이 또한 그렇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말 가운데 YOLO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YOLO 들어보셨어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쓰거나 뭐 그죠? 예. YOLO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You only live once. 너는 한 번 산다. 세상에 뭐 한 번 사는 사람 다 똑같이 뭐 그죠? 뭐 몇 번씩 무슨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사후의 세계를 봤다. 이거 다 거짓말. 그죠? 다 거짓말이에요. 지옥에 갔더니 무슨 거기 이병철이 있더라. 제가 듣고 책에서 보았어요. 그 다 거짓말. 그죠? 이 헛것을 봤든지 그러나 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한 번 살기 때문에 그죠? 삶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에 충실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세 번째, 아모르 파티. 왜 이렇게 술렁거려? 아모르 파티니까 뭔가 안 되는 얘기야 이거. 그렇죠? 아모르 파티.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예요. 너의 삶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이분이 했습니다. 이분이 이 니체라는 분이에요. 니체가 그가 쓴 책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모르 파티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Love your fate. 너의 운명을 사랑해라. 너의 삶을 사랑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건 아마 이것 때문인지 몰라. 이 가수 김연자 씨가 부른 아모르 파티. 또 이분이 노래를 얼마나 신나게 해. 온몸을 흔들어가면서 긴 망토를 그냥 흔들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 아모르 파티. 저도 아모르 파티 그래서 무슨 파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물론 이분이 노래를 했지만 가사를 이분이 쓴 건 아니야. 작사자는 다른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가사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너에게 실망하지 마. 네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 그죠?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면 그 욕심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그죠? 우리 신앙인들도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으면 돼.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 가면 돼.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해 가면 돼. 영적으로 조금 더 우리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그렇죠. 우리의 삶은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어디 비기독교인들만 인생이 따로 있고 기독교인들 인생이 따로 있습니까? 다 똑같은 인생. 그렇죠. 그러나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그 삶의 모습이 어떤지 거기서 갈리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저도 요즘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제 나이를 생각하면 아니 벌써? 그런 생각이 들고 깜짝깜짝 놀래. 저는 몸으로는 못 느끼겠는데 나이의 그 숫자를 생각하면 깜짝깜짝 놀래. 근데 이게 어디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마음이 진짜다.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나이가 들면 다리가 떨리잖아요. 나이가 들면 무릎도 떨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가슴이 뛰는 대로 살아보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설레임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 생각하면 그런 설레임이 있으면 좋겠어.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가슴이 설레이고 가슴이 떨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 아모르 파티. 너의 삶을, 그죠? 너의 삶을 사랑해라. 그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우리들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우리 재림 성도들이 웬만한 성도들은 다 외우시는 말씀이야. 그렇죠?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이야.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설레임으로 들리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들리십니까? 그죠?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인지,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 말씀을 숱하게 많이 외우고 숱하게 많이 외치고 숱하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지만, 이것이 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죠? 어린 양을 가슴에 담고 있는 분들에게는 구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나와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설렘인 것입니다. 가슴이 떨리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님 조금만 좀 이따 오시지. 우리 애들 대학도 졸업해야 되고 시집도 보내야 되고 손주도 봐야 하는데, 뭐 주님 안 오시면 다 그런 은혜를 또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설레임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냐면, 왜 떨림으로 다가오냐면 내 구원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100% 가망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구원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100%요. 왜 웃어요? 왜? 그 100%에 뭔가 조금 뭐 이렇게 좀 의심이 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말씀마다 읽어보세요. 말씀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수없이 읽고 보고 하지만 늘 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면 떨리는 마음이 생겨. 정로계단이라는 책 아시죠? 오늘 가셔서 정로계단이라는 책, 이 작은 우리 Y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에요. 챕터 1 제1장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장이 있어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오늘 안식일 오후에 그죠? 뭐 저기 아름다운 꽃밭에 나가서 읽으시던, 아니면 이 아름다운 우리 이 산타아니타 거기 이 산에 가서 읽으시던, 아니면 집에서 읽으시던 어디서든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나의 구원의 흔들림이 올 때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또 내게 장난하고 있구나. 사단이 또 나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는 자, 우리 주님 영접하는 자, 그에게 100% 구원은 개런티 되셨어요. 성경적 표현을 한다면, 그죠? 보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보증.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 개런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있는 나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없이 만물의 근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없이 하늘이 무슨 필요가 있고 물의 근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안식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겸손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이 일에, 그죠? 이 일에 성실하지 못하면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라틴어 세 마디가 다,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죠? 그분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며 그 삶의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남을 도와준 건 선하고 남을 괴롭힌 건 악하다. 남의 거 도적질하는 것은 악하고, 그죠? 남에게 강도질하는 것은 악하고, 내가 남에게 베풀었거나 남을 도와줬거나 이런 것은 선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선악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선악을 구별하는 유일한 판단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아무리 자선을 많이 베풀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범하였고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하였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두면 그것은 선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악의 구별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베풀었느냐, 얼마나 뭘 잘했느냐, 얼마나 교회에서 잘 섬겼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것으로 판결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복음이에요. 제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넘어지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복음으로 임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습하십시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카르페 디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 아모르 파티, 자신의 삶을 사랑하자.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어진 시간들에 충실하며 삶을 통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렇게 해볼까요? 아멘. 그렇게 해볼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또 이 한 주일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